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 에스라의 주도로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기사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드린 에스라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유다 민족의 죄입니다. 유다 민족의 죄 가운데 제일 먼저 떠날 것은 떠나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떠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 가릴 것 없이 그 땅 백성과 섞여서 죄를 짓고 그들의 악을 따라 행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 두 구절의 교훈은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악은 떠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반대였습니다. 악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과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신교 범신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만들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할이나 바할브릿이나 바할부월이나 바알세불이나 아세라나 아스도라 몰레 그모스 다손 등 수십 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800만 개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도 수십 개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몰렉 우상 숭배 방법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부러워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이지요. 한국 갤럽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 48% 정도가 사주나 관상을 믿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사람이야 자신이 교회님을 숨기고 찾아가겠지만 귀신이 압니다. 점쟁이가 압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먼저 아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대구에 가면 그 중앙통 말고 지금도 이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보면 그 전에는 그 주위가 전부 다 그 점쟁이 무당들 그 사는 데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대여섯 명 쭉 이래 지나가고 쳐다보고 잘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오 그런다고요. 실제로 있었는 일인데 모교회 집사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은 부도가 부도나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바람까지 피우고 자기 집에 고등학교 3학년의 딸은 공부도 안 하고 쏙만 새깁니다. 그
거기다가 자기도 쏙병이 걸려서 사람이 도저히 피곤해서 살지를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안 오는 불면증이 겹쳤습니다. 그 친구 소개로 어느 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들어가니까 돈부터 내라 그래요. 복채는 원래 선불입니다. 점쟁이가 그 집사를 보고 하더니만은 팔자가 더럽게 꼬였구나.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나쁜 말하고 강단에서 욕하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삐지고 말이에요. 시험 들어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이 점쟁이들은 욕하고 그렇게 희한한 소리 해도 말도 안 하대. 그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그 송도 앞바다 쭉 지나가면서 그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가 한 번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뭐가 싼 그러면서 뭐 별 욕을 다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빌면서 아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고개 꼬뚝꼬뚝 숙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목사가 신방 가서 그런 일 해놓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집사가 떡 들어가니 복채는 선불인데 저 많은 사람 말은 하는 말이 참 팔자가 더럽게 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네 교회는 안 가고 왜 여기에 찾아와서 나를 헷갈리게 하느냐 그 말이지. 도저히 점쟁이 지가 헷갈리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집사가 친구를 손을 붙잡고 얼른 뛰쳐나가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길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 점쟁이가 아는데 내가 이런 짓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주팔자, 궁합, 신주점, 성명철학, 태길, 관상, 풍수지리, 수상, 점성, 이 예언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우상숭배고 불신죄입니다. 여러분 떠날 것은 분명히 떠날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섞여서 안 될 사람과 섞여서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잘못된 결혼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혼 문화가 타락했다는 거지요. 1절 끝을 보면 그런 일들은 가증한 일이라, 가증한 일이란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토예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구역질 나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했죠. 이게 뭡니까? 불신결혼, 외적 미모로만 보고 결혼했던 그 죄가 결국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목사 모르게 살짝 결혼한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앞에 계시는 어른들 70년대 80년대요 불신 결혼하면 가차없이 교회에서 벌을 내렸다는 게 요새는 그래 벌 내리면 좋다 이 교회밖에 없나 그만 살짝 그만 옆에 가가. 요즘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의 조건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도 있고 가정적인 조건도 있고 환경적인 조건이 있고 교육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맞춰야 할 조건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제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건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살면서 그런 걸 느껴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요 과거를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 벼슬 한들 뭐가 필요하십니까? 과거에 그 사람 억만장자라, 세상의 모든 것 가졌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은요 조건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과 사랑과 신뢰와 희망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끝을 보면 잘못된 결혼, 뒤섞인 혼합 결혼을 죄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내의 사주를 바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책망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결혼 때문에 아합 왕자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결혼이라면 빨리 좋은 결혼이 되도록 상대를 감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잘못된 최고주의가 나옵니다. 9장 2절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죄 짓는데 으뜸이 되고 나쁜 짓 하는데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데 나쁜 짓 하는데 으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일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칭찬받는데 으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당시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데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계에서 좋은 건물을 짓고 이름을 떨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공명심이나 명예심을 채우고 1등주의 최고주의가 되고자 하는 말입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이름을 날린다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린다면 그 탑은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바벨탑도 무역센터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엎으시는 것도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호화도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엎으실 때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최고가 아닙니다. 언제나 1등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져야 하고 나는 그 답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자신의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4절 보십시다.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표시입니다. 기가 막혔다는 것은 괴롭고 허탈하고 할 말을 잊은 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꺾고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겸손히 기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찬 예식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쑤시고 허벅지가 아프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꺾고 낮추고 아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항복할 때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서약할 때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영할 때 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복할 때 기도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